예, 지난 시간에 13절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까지 했습니다. 네가 어디 사는 것을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우선 요점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12절에 보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주님이 나타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내야 할 것이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지금 에베소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이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졌는데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은 날선 검으로 잘라내야 할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이제 이만하면 됐다, 이제 선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까지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보여주신 저 표대를 향해서 저 부름의 상을 쫓아서 나는 지금도 쫓아간다 이겁니다. 죽을 때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노아의 방주를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이제 심령의 방주를 짓는 겁니다. 잣나무로. 우리가 일생을 오직 그 방주 짓는 말씀으로 방주를 짓는 일에 모든 생애를 다 걸고서 산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온전한 방주를 지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그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해서 사명이 있는 자들은, 종말의 사사들은 이미 환난 전에, 적그리스도의 환난 전에 그것을 다 겪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겪게 하셔가지고 세상에 속한 것을 다 끊어내게 하셔서 미리 방주를 짓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냥 아구까지 채우셔서 그냥 건들면 말씀이 팍 튀어나오도록, 스폰지가 물이 꽉 차 있으면 건들면 그냥 물이 배어나오듯이 그 정도가 되어져야 말세의 사사로, 종말의 사사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있을 수도 없고, 이제 환란이 시작되면 우리 교회는 문 닫게 하고 그냥 난리가 났으니까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 무엇으로 이들에게 증거해서 이들을 살려야 할 것인지 말씀을 다 하나님께서 이미 채워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미리 다 겪게 하시고, 광야길을 다 걷게 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라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리고 성 앞에 딱 선자와 같은 자, 요단강 앞에 제사장의 법궤를 메고 딱 선자와 같은 자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환난 날에 겨우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가 말이 쉽게 나와서 순교지, 오늘 이제 13절에 나오죠. 그 뒤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날선 검으로, 예배 때마다 아주 날선 예리한 검으로 우리의 더러운 부분 또는 어둠에 속한 것, 들춰내고 싶지 아니한 것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제사, 산제물로 예배 때마다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함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고 좋은 얘기하다가 끝나고 우스갯소리 하다가 끝나고 그런다면요, 그거는 그냥 끝입니다. 예배 아니 드린 것만도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7장에 말씀하고 있죠. 어서 오세요. 너희가, 사도행전 7장 42절, 너희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38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38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너희가 나한테 한번 제사를 드린 적이 있느냐? 아니,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리고 제가 생각나면 가서 속죄제, 속건제, 번제 제사를 매일매일 드렸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가 만약에 그러하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러하다면 그건 정말 참 통탄할 노릇인 겁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어떻게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가 어떻게 날선 검으로 아주 매번마다 아주 자기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환난 날에 이기는 자가 딱 되는 겁니다. 그게 보가 목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의 위가 있다. 세상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써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기들은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마귀를 섬긴다니까요. 그럼 오늘날 교회들한테 가서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가지고 너희들은 마귀한테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실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교회가 자기 교회 아니라고 자기 교회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곳 한 곳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렇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네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2장 9절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 사탄의 회라. 걔네들이 회방하는 거예요. 온 천지가 그와 같은 어둠의 권세에 잡힌 자들에게 딱 쌓여 있으면서 이 진리의 교회, 금초대 교회를 회방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 진리라면서 어떻게 교회 모양은 지하실 구석에서 그저 연합 명 앉아서 대여섯 명 앉아서 예배드리고, 니들이 진리라면 진리라는 표적을 한번 보여봐. 그러면서 어떻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며 회방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응답하셔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부자도 많고 큰 예배당도 지었고 사람도 많이 모이잖아.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아니면 뭐냐.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회방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은근히 그런 것이 부러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이 뭐예요? 마귀의 회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위가 있는데 거기서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뭐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믿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주님의 누구신지를 그 주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확인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 제자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줬다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다 제자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다 주셨다 이거예요. 그것은 아버지가 누군지를 온전히 깨닫게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았다는 거예요. 막 흔드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굳게 잡았다는 것은 그 반면에 뒤집어서 말하면 흔드는 역사가 무수하게 많다 이겁니다. 마귀가 또는 사람으로 환경을 통해서 무수하게 흔드는 역사가 있는데 굳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초대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뭐예요? 기름 준비한 5 처녀, 다른 거 없어요. 기름 준비한 5 처녀의 자리에 딱 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이름이에요. 금초대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굳게 잡고 있는 거예요. 왜 굳게 잡아요? 그 길이 좁은 길이고 평탄한 길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협착한 길이란 말이에요.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거짓 종들이 말하는 넓은 길,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살고, 이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이 고난의 길이니 하나가 조금 끝나서 조금 숨 좀 돌릴 만하면 또 다른 것이 다가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요단강물에 발을 디디면 돼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발을 디디는 자에게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지금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니까요. 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사는 자가 딱 되어지면은 그 말씀 앞에 내가 나를 다 쳐 복종시키면은 지금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모든 것들을 다 세상의 것들을 그 말씀 앞에 복종시키려고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단 말씀이에요. 내 복종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딱 복종케 될 때 복종치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지금 예비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 내가 주님 앞에 딱 믿음으로 딱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 말씀에 내가 붙들려 사는 자라는 것이고 그 말씀에 내가 붙들려 사는 자가 딱 되어졌으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견고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기름 준비한 정결한 처녀의 신앙에 굳게 서서 어떠한 마귀의 미혹의 역사, 권세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누가 조롱하고 야 뭐 진리라며 근데 어떻게 고생은 그렇게 맨날 바가지로 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네가 진리라며 하면 표적을 보여봐.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이 진리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진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뭔가 한번 일으켜 보시지요. 응답도 안 하십니다. 우리가 진리라면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냐?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나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러니 그 소망이 있는 자는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을,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아가지고 이겨나간 것이 뭐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신앙의 정절을 지켰고, 그 안디바가 죽는 것을 보고서도 그 교회 성도들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안디바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있는 성도들도 전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마땅히 있을 일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5절인가?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미 그것을 다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겁니다. 그럼 두려워하는 자는 왜 두려워해요? 믿음을 저버리는 자는 왜 믿음을 저버려요? 두려우니까. 앞서 순교하는 자들이 끌려가가지고 어떤 고통을 겪는지, 그들이 어떻게 당하는지를 듣고 나니까 은근히 두렵다 이겁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랬다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환난 그러면 두렵죠. 두렵죠. 당연하죠. 육체를 입고 있는 어느 누구도 아이고 감사한 일이네 하면서 쉽게 딱 받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두려운 건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와 같은 일이 벌어져가지고 어느 집사가 끌려가가지고 신나게 고면당하고 아이고야 막 손톱 밑에다가 대나무 가시를 콱 찔르더래.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야 이건 내가 받는 것 같으네 하면서 슬금슬금 두려움이 찾아온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대표이신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에 앉으셨느니라. 어떻게 그 부끄러움과 고통을 참으셨다고요?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을 지금 또 나를 영화롭게 하셔가지고 그 영광을 누리시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단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5절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내게 어떠한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있는 자는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톱으로 쾌임을 당하고 돌로 맞기도 하며 유리걸식을 당하는데 이들은 감당치 못하도다. 회유를 해도 안 되고 막 겁박을 해도 안 되고 죽인다고 해도 안 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지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네 마음의 눈을 떠서 그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영광의 풍성이 어떠한지를 봐라 이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단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이 뭐예요?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 첫째 부활, 더 좋은 부활,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하는 영광,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을 딱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없다? 없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의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린다 이 뜻인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린 양이 안에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에 대해서 들은 자요 본 자요 만진 바까지 되어진 자가 딱 되어지면 어떻게?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환난이 두렵지가 아니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이로구나. 나는 버러지와 같고 구덩이와 같은 인생인데 그저 가시면류관을 써도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그와 같은 존재인데 그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 영광을 입혀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예비하셨구나 깨닫고 어떻게 기꺼이 감당하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면 두려움을 다 내어 쫓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을 저버려요?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내일 일은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 앞으로 다가올 환난을 내가 어떻게 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하루를 우리가 주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면 내일은 또 내일 또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훈련하셔서 내일은 또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택한 자이거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한 자이시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택한 자이니까 그 말씀을 주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신 거예요. 어떠한 말씀을?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받았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도마처럼 더디 있나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 할지라도 그 언약의 말씀은 확실하게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씀이,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나는 믿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절대 변혁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하루를 이기면 내일은 내일 이기게 하시고, 장차 환난 날에는 환난도 넉넉히 그때 가서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미리 그때 가서 어떡하지 걱정을 땡겨서 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오늘 하루 받는 그 괴로움은 그 한 날에 족하다.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길이 무엇이냐? 지금 그걸 설명을 드린 겁니다.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신 거예요. 내가 앞서 본을 보이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로 보좌 우편 영광에 앉히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매일매일 이겨나갈 수 있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14절,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제 주님께서 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이겁니다. 좌우로 치우친 거예요. 이 좌우로 치우친 것이 무엇인지를 들춰내가지고 그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어내는 겁니다. 땅에 붙어 있는 것들을 다 끊어내시는 역사를 해서 온전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민수기 22장에 등장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름이 비슷하죠. 모압 왕은 발락이고 이 선지자라는 자는 발람이에요.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광야로 쭉 지나가는 것을 보고 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코지를 했나요? 저주를 했나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는데 왜 미워요? 영이 다르단 말이에요. 영이 다르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으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예언하면 예언하는 대로 되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고관대작과 금은보화를 보내줘가지고 이제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금은보화에 또는 고관대작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가서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요. 나귀 새끼의 입을 통해서 책망을 딱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가서는 입도 뻥끗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데, 돌아오면서 살짝 퀴팀을 해주는 거예요, 모압 왕에게. 저주는 못했지만 살짝 퀴팀을 해줘서 나타난 사건이 뭐냐면 민수기 25장의 사건인 거예요.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살살 꼬드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을 좋아하게 만들어가지고는 어디로 데리고 가냐? 우상에 제사 드리는 곳으로 가가지고 제물을 먹게 하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행음하게 했다 이겁니다. 실제적으로 육체로 행음하게 한 거예요. 육체로 행음하면서 뭘 한 거예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다 이겁니다. 그럼 오늘날은 영적인 행음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음행.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한 발자국씩 드러나는 거예요. 앞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에서 뭐라고 해서 사탄의 회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세상은 점점 편해지고 좋아지고
안락해지고 그저 아주 말초적인 것을 어마어마하게 그냥 자극을 한단 말씀이에요. 아주 정과 욕심, 요걸 아주 말초적인 것을 모든 세상의 매스미디어가 다 거기에서 집중하는 거예요. 막 텔레비만 보라고 맛있는 것이 여기저기 다 나와. 가야 할 곳도 너무 많아. 좋은 옷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뭐 그냥 보는 것이 다 미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것에 거기다가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서 회방을 하죠. 아이고 고난 받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냐. 우리 봐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셨잖아. 너도 이쪽으로 와서 기도해봐. 믿어. 그리고 우선 열심히 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복 주신다니까. 왜 그렇게 찌질맞게 살아? 예수 믿는다면서. 그리고 어떻게 신앙이 이렇게 외골수야. 좀 이렇게 넓게 포용하면서 이것도 예수 저것도 예수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서 미혹하면서 은근히 우리의 발걸음을 자꾸 옮기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롯이 소알성에 갔다가 어디까지 들어가요? 소돔성까지 가는 거예요. 롯의 의로운 심령이 날마다 저들의 것을 보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자꾸 어둠에 자꾸 먹혀 들어가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마음이 점점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해? 나는 그래도 저들보다 의로우니까 이 정도쯤 우리가 좀 안락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뭐 죄가 될까? 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겁니다. 걔네들의 회방이 있죠. 온 세상은 마귀가 주장하는 공중것에 잡은 자들이 주장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편안하게 안락하게 즐기면서 살 수밖에 없도록 조장해 가고 있으니 그러니 한편으로 생각하기를 저들도 저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도 이렇게 외골수로 살 것이 아니라 조금씩은 좀 즐겨가면서 누려가면서 뭐 사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들게 하는 겁니다. 롯이 한 발자국씩 소돔성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딱 믿음의 결단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언제?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올 때 세상을 보겠느냐 하면서 그 비유로 딱 뭐를 말씀하시? 도시에 한 과부가 살았단 말이에요. 도시라는 것은 뭐예요? 물질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데 저 농촌보다 도시라는 것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를 자극해? 아주 말초적인 것만 자극하는 거예요. 육체를 자극해서 좀 편하게 좀 안락하게 좀 쉬어가면서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그것도 뭐 크게 잘못이 아니잖아. 우리는 그래도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 저들보다 상대적으로 의롭다 생각하면서 은근히 한 발자국씩 들여놓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절대 굶어 죽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넘는 그들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물 마시게 하셔서 그들이 갈증으로 죽은 자 있습니까? 굶어 죽은 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빨가벗고 들어갔나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애굽처럼 풍요롭지는 못하지만은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도록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눈길을 곁길로 돌려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마귀나 세상은 어떻게? 조금씩 우리가 세상의 편안함에 젖어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자만 간음하잖아요. 남자는 간음 안 해. 그렇잖아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간음하는 남자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거 보셨어요? 요즘? 없어요. 그러면 간음하는 여자라는 것이 그러면 육체적으로 여성만 간음하고 남자는 간음을 안 한다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자라는 것은 딸의 신앙이요 아버지의 유업을 잊지 못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것이 여자의 신앙이라는 말씀이에요. 마귀의 미혹에 쉽게 실족하는 하와와 같은 이와 같은 여자의 신앙들이 간음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간음을 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한 발자국씩 들여놓고 있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영적인 간음이에요. 음행이라니까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왕의 미혹에 의해 가지고 민수기 25장에 육신적인 간음을 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시는 역사고, 오늘날은 어떻게 간음을 해? 영적으로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소한 것에서 한 발자국 들이다가 결국은 롯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결코 굶어 죽게 하지 않습니다. 옷이 다 헤어져 가지고 뻘거벗고 들어가게 하지 않아요. 그네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우물을 팠어요.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마시게 하신 거예요. 양새끼 한 마리 굶어 죽지 않았어요. 양새끼 한 마리 물이 막지 못해서 죽지 않았단 말씀이에요. 다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거기에 실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그건 자기의 이성과 논리, 세상의 이치를 믿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것이 되다. 발람의 교훈은 뭐예요? 세상과 버탄 거예요. 발람이 고관대작가 뭔가 귀한 것들을 갖다가 보석들을 갖다가 주고서 미혹한 게 그냥 거기에 넘어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으로 간음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적인 간음이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한 발자국씩 들고 있다면 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은 에베소 교회에서도 나왔습니다. 니골라당은 유대교로 돌아간 니골라, 7집사죠. 유대교로 돌아간 니골라.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뭔가 허전하고 그냥 믿으라 하니까 내가 무엇인가 주님께 해야 거기에 따른 구원의 대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유대 율법으로 돌아갔다 이겁니다. 지켜 행하여 의롭게 되는 길로 돌아간 거예요. 복음을 받아서 믿음으로 또 다른 의인,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7집사로 초대교회 7집사로 안수를 받았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 허전한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 행하여 의롭게 되는 길로,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는 자로 미혹되어져 가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한다고?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고 내가 충성하고 헌신해서 상급과 영광을 받는다라고 신앙의 주체가 누가 된 거예요? 자기가 된 거예요. 신앙의 주체는 누군데? 하나님이시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란 말이에요. 모든 구원이 예수를 믿는 것부터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열심, 사람의 노력, 사람의 의지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유한한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더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만이 더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의 열매를 하나님의 의의 열매 맺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니골라당과 같은 교훈은 에베소 교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반복되이 말씀하시는 거 뭐냐? 이제는 그와 같이 자기가 신앙을 주체가 되어져서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믿고 하는 것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제는 아주 철학적인 고상함을 쫓는 거예요. 아주 언어의 유희, 말장난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경건을 쫓는다는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의 의를 쫓다가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진보해가지고 육신의 경건을 쫓는 거예요. 자아를 찾는다는 동, 삶의 생활의 어떤 교훈을 찾고 착하게 살고 인격을 도야하고 와 같은 육체를 도모하는 일로 변질되어져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고상하고 조금 고차원적인 듯이 보인단 말입니다. 세상의 유명한 현자들의 이야기를 갖다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섞으면 얼마나 유식한 듯이 보여요. 세상이 아주 박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식자들, 소위 가방끈이 길다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8절에 뭐라고 그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 세상의 윤리도덕인 겁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야, 큰일 났죠? 주님은 모르신다 이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주 그럴듯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말을 듣고 살던 자들은 환난날에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을 해가지고 얼굴도 잘생겼죠. 입에서는 마치 사랑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죠. 온 세상의 분쟁을 해결하죠. 그러니까 계시록 13장 4절을 보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세상에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지혜롭고 이보다 더 현명할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그리스도처럼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것이 이런 철학이나 윤리도덕이나 생활교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짐승표 100% 받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전혀 다르지 아니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육신에 속한 말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짐승표 100% 받아요. 이게 완전히 멸망인 것이죠. 거기다가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막 표적까지 보여주니 은사 쫓던 자들 100% 다 쫓아갑니다. 다 짐승표를 받고 처음에 3년 반 동안은 자기들이 호의호식하지만 후 3년 반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딱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어요? 영생에 맞추어져 있어요. 영생에 관한 말씀인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하나님은 보이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어디 것을 설명하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대로 보고 문자대로 해석을 하고 사전적 해석을 하면 그건 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 사람의 계명이다. 그 사람의 계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의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혼잡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섬기는 것이다. 그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전으로 또 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던 자들인 것. 오늘은 15절까지 하겠습니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딱 깨닫는다면 발람의 교훈으로 쫓고 있는 교회들이 무엇인지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금방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들은 절대 금초대 교회의 성도들로서 자리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환난날에 100% 배도하는 자들로 딱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미 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환난날에 해입은 여자냐 아니면 음녀가 되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지금은 교단이 수도 없이 많이 있죠. 그러나 환난날에는 해입은 여자냐 음녀냐 둘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교회는 해입은 여자가 되어가지고서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역사가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어떤 교회는 그냥 100% 음녀가 되어져서 큰 성 바벨론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되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16절, 17절은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다음 주는 참 없죠. 다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